기다림의 끝 영광의 시작이라는 제목 부제로 거짓 위로를 버리고 참된 위로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이십니까? 충분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이 말을 해본 적이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내가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지, 언제쯤 했는지. 돈이 충분합니다. 시간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이 충분합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가 더 쉽게 나오지 충분합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늘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저것만 얻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고 또 뛰고 또 노력합니다. 또 채우고 또 채우며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채운다고 뛴다고 채워지고 여러분 만족이 됩니까? 돈을 벌어도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성공해도 더 성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돼도 걱정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반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채워도 채워도 노력해도 노력해도 채워지는 것 같지 않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가 채우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성공으로, 또 사람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 메워주는 것 같다가 우리에게 더 큰 구멍을 안겨줍니다. 소금물과 같습니다. 소금물은 어떻습니까?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늙은 노인입니다.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해석해서 풀면 주님,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평생 못한 이 고백을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만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시므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만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습니다. 시므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위로, 헬라 원어로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의 그 성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죄로 병든 백성을 치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이 이사야서 40장 1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살고 있던 시대가 어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지금 보여주는 화려함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화려했습니다. 왜?
헤롯이 46년에 걸쳐 지은 웅장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막 대리석 기둥과 금으로 장식된 문, 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 성전만 보면 종교적인 부흥의 시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하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므온이 살고 있는 이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지냈을까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무찌를 수는 강력한 왕, 환경이 바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들이 위로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로마 군대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진짜 목마름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정치적 영웅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러 오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로 그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야속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그는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인이 되어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그를 성전으로 이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그렇습니다. 그날도 성전은 붐볐습니다. 제사장들이 오가고 또 많은 순례자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때 한 부부가 들어옵니다. 가난한 행색이었습니다. 가난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갓난아이가, 손에는 비둘기 2마리, 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제문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또 서기관도 그냥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들 눈에 이 부부는 그냥 가난한 시골에서 온 그러한 평범한 아기를 아는 그런 부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는 보았던 것이죠. 저 초라한 아기가 누구인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오신 분이 누구인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저 작은 아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시므온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매입니다. 떨리는 팔을 내밉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습니다. 껍데기가 알맹이를 만난 순간이죠. 400년의 침묵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습니다. 막 떨리는 팔, 또 감격에 젖은 눈, 그리고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평안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 있다 하니. 그렇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평안이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 헬라어로 절대적인 주권자, 또 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종이 평생 기다렸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종을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로 내 인생은 꽉 찼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좀 생기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왜 하필 이 악일까요? 왜 돈다발도, 큰 금덩어리도, 또 로마를 무찌를 큰 군대도 아닌 이 작은 아이를 안고 인생 최고의 만족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위로를 약속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 시간 물어봅시다. 그것들이 정말 진짜 위로가 됩니까? 돈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에도 불안이 몰려옵니다. 사람은 변하고 또 떠나고 실망시킵니다. 세상의 위로는 소금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다 끝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보십시오. 늙은 노인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합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을 한번 보세요. 돈과 성공, 명예, 뭐라고 합니까? 돈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예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시간을 바쳐라. 내 건강을 바쳐라. 내 가정을 바쳐라. 그러면 행복을 주마.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다 바치면 또 요구합니다. 더 바쳐, 더 많이, 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실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 이렇게 합니까? 어떤 우상이,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이 사랑을 만났기에 시므온은 죽음 앞에서도 노쇠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죽음 앞에 있는 이 시므온이 평안해진 것이죠. 세상의 위로는 죽음 앞에서 끝나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시몬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 보니까 84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84년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84년,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결핍한 인생,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결혼해서 남편과 7년 살고 84년을 과부로 산 한 사람. 그녀가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괴로움을 세상에서 찾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재혼을 했을 수도 있고 재물을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84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것으로는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안나는 달랐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결핍을 메우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84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혼의 결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안나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84년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예수께서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 이 안나가 어떻게 됐느냐?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84세의 노인이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4세의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팔짝팔짝 뛰면서 뛰어다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봤어. 내가 그분을 봤어. 메시아가 오셨어.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외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좋아서 내 안에 결핍이 채워지고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런 겁니다. 84년 동안 그의 인생은 빈 그릇이었는데 드디어 채워진 거죠.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그 기쁨이 넘쳐져서 사람들에게 터져나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결핍하고 부족한 자가 은혜로 채워지면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사명인 거죠. 컵에 물이 차면 저절로 넘치듯이 예수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전도팀 모집했는데 주여, 바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로 인한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목마른데 누구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도 목마른데 누구에게 생명수를 주겠어? 먼저 채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채워줘야 합니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의 입속에서 모이는 모든 공간 안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안나처럼 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2025년도 대림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말씀 기억하죠. 첫째 주 마리아를 봤습니다. 성령이 덮으시니 불가능이 가능해졌죠. 둘째 주 뭐였습니까? 요셉을 봤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또 셋째 주 목자들을 봤죠.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니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그들의 결핍이 채워지고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셨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오신 그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나처럼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2025년도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될 것이에요. 이 더 이상 소금물을 마시며 목말라 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넘쳐서 포천 땅에 또 우리 주변에 참된 위로를 전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짓 위로를 버리세요. 참된 위로를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초가 몇 개가 세워졌습니까? 4개. 이제는 한 4주째 되니까 좀 잘 대답을 하시네요. 4개 초가 다 커졌죠. 빛이 가득합니다. 시므온이 이 빛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 빛을 보았습니까? 거짓 위로의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마세요. 참된 위로, 참된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 빛을 받으시고 이 빛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찬양을 같이 하고 좀 기도를 하길 바라요. 여러분, 찬송가 438장,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이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기쁘고 복되도다. 이 고백이 바로 시므온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안나의 고백 아니겠어요? 세상의 거짓 위로를 버리고 참된 위로를 만난 사람의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기쁘고 복되도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느냐?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것들이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채워도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거짓 위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처럼 고백하십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내가 붙들고 있던 거짓 위로가 무엇인지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더 이상 소금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시몬과 안나에게 주신 놀라운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안에 더 많은 물질과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노력해라, 더 바쳐라, 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달라고 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거짓 위로 가운데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금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물질의 소금물, 아버지 성공의 소금물, 아버지 사단의 소금물, 세상의 소금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로운 영혼들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열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오늘 안나와 시몬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만나길 소망하며 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마음속의 아픔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갈 길과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무너졌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너졌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포기했던 모든 꿈과 소망들을 주 안에서 찾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찾게 되심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셨습니다. 시므온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거짓 위로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위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포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